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택정하신 자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이렇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게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이 물질 드려진 그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그 예배 그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7장, 지난주는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놓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 그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고 나서 우리 그 할머니 성도 한 분이 저한테 해맑은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들은 교회, 천국 다 갈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 목사님들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뭐,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도 있고, 하나님이 모르는 목사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지 이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 유명한 암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간암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거예요. 그 간암이 아무리 심각하게 걸려도 이분한테 오면 싹 다 고쳐줘요. 근데 이 사람이 간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간암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분이 있고 어떤 뭐 의사라는 자기가 직책이 있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아무리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렙이라도 자기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도 지옥 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집사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목사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그 답은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적인 질문, 이 신앙적인 질문은 그 답이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성경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질문에 모든 답이 다 정확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답을 들려드릴게요.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간암으로 간경화로 죽어야 될 걸 살리셨어요. 살리신 다음에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종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신학도 하고 이제 했지만 저는 진짜 목사 되기가 싫었어요. 목사는 내가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도 자비랑 선교사로,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주님께 가야지 하고 그 마음을 먹고 목사 안수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제가 이 가난한 분들 도우면서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목사 안수를 그냥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대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은 조건의 시험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동일한 커트라인을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커트라인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당연히.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자기가 배운 게 다른데, 이처럼 여러분, 이 목사나 혹은 뭐 그 맞는 어떤 뭐 장로나 그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많이 맡은 자, 이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보다는 많은 책임들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하나님이 그만큼 또 권한도 주셨죠. 뭐 축복권도 주시고 또 강도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권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책임이 많은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이 답은 집사보다는 목사가 훨씬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달란트도 주시고 또 이제 직분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지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정말 이 목사라고 해서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양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길잡이로 쓰려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왜 이렇게 지금 타락한 걸까요, 여러분? 그 목사들이 그 길잡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을 지옥불로 안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죠, 사실은. 제가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만 뭐 한 30년째 다니면서 사역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도소 안에 가면 교회를 1000개도 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다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도소 안에 가면 제일 많은 게 장로, 집사, 목사라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가면 막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막 집사도 수천 명이고 막 장로 많고 뭐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1000개도 넘게 세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 교회에 정말 직분자이고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자들이 이미 뭐 교도소 안에서 그냥 그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를 정말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다녔어도 나 지옥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워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질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마, 너 이거 해서는 안 돼 하는 거는 안 하면 되고, 성경에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지키면 되고,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 목사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세운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데마가 뭐 이 대마초 이런 거 아닙니다. 이름이 데마예요. 이 데마가 어떻게 했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데마를 목사로 세워놨더니 잘 훈련시켜서 목사 만들어놨더니 이자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 사도 버리고 다시 떠나버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게 아무리 뭐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뭐 신학대학을 뭐 7년 다녀서 막 목사 박사 돼가지고 안수받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타락합니다. 우리가 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 뭐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다 세상 사랑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음란함 때문에, 그 결국은 죄 짓고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으십니까?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평생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깨어 있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정말 이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네가 그리고 이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이 설교를 저희 하고 나서 몇몇 사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같이 나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귀한 청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영상으로 그 말씀들을 서로 좀 나누고 또 큐티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한 청년이 정말 귀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섬기고 또 영등포역 또 수원역 여기도 와서 여러 번 섬기고 했던 그 귀한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제가 이 지난주 설교를 보냈더니 이 청년이 그 장문의 저기를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핵심이 목사님 제가 정말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돌이켜보면 제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천국에 가겠다는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너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구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그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5장에서도 이루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루라. 그러니까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면 카테르 카데스테라는 뜻인데 이 카테르 카데스테는 말 그대로 네가 노력하고 힘써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 그런 의미의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도 얘기했던 게 너는 항상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너 구원의 확신이 없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상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정말 나 더 달려가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인 거예요, 착각. 언제 성경에서 어디서 너 무조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아. 그런 얘기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너 자신을 점검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야, 너 이제 교회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구원판 하는 얘기잖아요. 구원판. 너 이제 한번 교회 나왔고
예수님 믿겠다고 네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막 살면 돼. 그거는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돈 뜯어내려고. 너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헌금만 열심히 하면 너 천국 가. 여러분 속으시면 큰일 나요. 돈 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그 짓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 볼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만 봐서는 이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뭐 천국 갈 만한 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 몰라요. 나중에 열매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열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쁜 열매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열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이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근데 이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이 지식적인 거,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믿지도 않아. 가슴으로 그분을 몰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 나는 그분하고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머리로 자꾸 듣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나 예수님 믿고 있지. 그냥 그리고 이 귀만 키웠어 이렇게. 그 머리만 이만해. 가슴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지식적인 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말씀을 좀 더 이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 게 바로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었어. 내가 교회를 몇 개 건축했어.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주님께서 언제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한 것,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를 이룬 것, 그것을 마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나 당연히 천국 가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또 이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네가 정말 너의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지식으로 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뭐 좀 했다고 직분 맡았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일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식이 아니라, 종교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너무너무 강조해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 성도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무엇이죠, 여러분?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때가 찼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회개를 못하니까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진실로 회개할 때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셨을 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 만나야죠.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결국은 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 만나야 되고,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회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비로소. 자, 말씀 이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여러분 열매가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열매가 맺혀요, 내 삶에. 그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그 엉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불 속에 훅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보란 말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현재의 나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증하고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 아니라 진짜 목사 박박사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지옥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조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 차리시고, 자, 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증언해 주시는 분. 근데 내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르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버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다녀도 내가 교회 정말 평생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뭐 어느 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또 목사까지 됐어. 그런데 나 그분을 몰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가짜예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정말 교회를 한 1000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저 사람 너무 대단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분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상속자가 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해요? 그냥 된다 그래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오늘부터 오늘 교회 나왔는데 나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했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 함께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 너무나 협착하고 너무나 어쩌면 고통스럽고 가기가 힘든 길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내가 혼자서 그 길 가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 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셔서 함께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좁고 협착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정말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참 잘했다. 잘 왔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셔서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복된 구원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